우리나라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일명 살아있는 성자. 물론 지금은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한때 그분이 계실 때 살아있는 성자, 작은 예수, 그리고 바보 의사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항상 갖고 계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번엔 부산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84세 소환 누리시다가 1995년도에 주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유명한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장기려 장로님. 제 방의 서재에 이 장기려 박사의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기인데, 참 그분의 이 전기를 이렇게 이제 기억날 때마다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은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정말 그분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 고귀하고 참 숭고한 이런 삶을 살으신 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바로 이 장기리 박사님 생각이 나서 다시 그 책을 이제 읽어보는 중에, 이분은 본래 저 이북 평안남도 용천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당시에 이제 해방 전부터 이분은 이제 의사 공부를 했어요. 의사 공부를 하고 이제 그 평양 기독교 병원을 설립하셨어요. 그래서 평양에 이 기독교 이 병원의 원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이 김일성이가 들어와가지고 북한을 이제 공산화 체제로 이제 갔을 때는 김일성 의과대학의 외과 교수로 재직했던 이런 분입니다. 설화에 이제 6남매를 뒀어요. 그런데 이제 6.25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1사 후퇴 때에 이제 급히 피난을 내려왔어요. 자신이 경영하는 그 평양 그 기독교 병원의 그 환우들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급한 환자들을 거기 이제 트럭에 실어갖고 빨리 피난시켜야 되는 이런 참 중요한 사명을 갖고 내려오다 보니까 어린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내려오고 나머지 5남매 자신의 아내는 거기 두고 그냥 내려왔어요. 한번 내려올 때 금방 뭐 어떻게 또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되지 않겠나 어떤 그런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사후퇴 때 이제 환자들 때문에 환자들 우선으로 태워서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달랑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도 뭐 이렇게 뭐 남북 하나 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살다 보니까 40년 동안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그 보건병원을 설립하고 지금 고신대병원을 말합니다. 보건병원 시초가 그 보건병원을 설립하고 이렇게 해서 옥탑방에서 살면서 홀로 사는데 옆에 있는 지인들이 참 권유하는 거예요. 박사님 혼자 사시면 안 됩니다. 결혼하세요. 재혼하세요. 뭐 부계 두고 뭐 아내 뭐 가족 알아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이 살아나면 되지 않겠느냐고. 주변에 좋은 지인들이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뭐 좋은 삶을 소개하고 빨리 결혼하라고 재혼하라고 자꾸. 그런데 이런 이제 이 권유를 할 때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코 재혼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다시 만날 터인데 왜 재혼합니까? 아마 제 아내도 저처럼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살아서 아내를 보지 못해도 우리의 사랑은 천국 가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으로요. 주님의 그 숱한 좋은 사람 소개받고 소개하고 근면에도 듣지 않고 끝까지 자신은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재혼하지 않아. 이런 고백을. 자, 여러분 정말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분이 40년의 연인의 세월 동안 그 부산 보건병원 옥상에 옥탑방에 홀로 그렇게 직접 끼니를 이어가면서 또 의사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40년의 세월 동안 사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의 본질과 이 신앙의 본질은 거의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랑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은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림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이 반드시 동반되어집니다. 신앙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 기다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시간 내에 나를 맞추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이에요. 상대방의 시간에 나를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림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만큼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 그 대상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 그 말이죠. 왜?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중심으로 믿는 신앙은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다리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 이 정말 신앙의 등복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가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응답의 그날 그 시간까지 그걸 바라고 기다렸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냥 쉽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세요. 이 구약성경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는요, 다 이 같은 기다림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뭐 곧장 다이렉트로 뭐 고속도로를 향해 갖고 바로 가버리면요, 그 뭐 한 3, 4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오해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40년 동안에 기나긴 세월에 기다림이 된 거예요. 그 기다림.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에서 훈련 딴 게 아니에요. 신앙 훈련. 기다림의 훈련이었어요. 기다림의 훈련.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기다림 속에 그야말로 막 우여곡절, 파란만장, 막 온갖 시련, 환란, 시험, 유혹, 그죠? 이런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 기다림 속에. 그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40년의 그 기다림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이 훈련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세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단번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에? 일주일 매일 새벽 일찍 그 성막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6번, 7번 돌고 그리고 또 외치고 이게요. 일주일 동안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이 도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금방 왕이 안 되었어요. 진짜 사무엘이 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 왕입니다 했지만은 보세요. 사울에게요 10년 세월이 넘도록 쫓겨다녔어요. 금방 왕이 안 되었어요. 아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지 말자 금방 왕이 되었으면 그런 성군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1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사울에게 그냥 창에 맞을 죽본도 하고 막 피하여 도망치고 말이에요. 때로는 미친 사람 짓도 하고 말이죠. 이방 나라에까지 피난 가가 거기에 살다가 거기에 살아남으려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해가고 변장해가 다시 그 빠져나오기도 그 10년의 세월 동안 이 다윗이 사울에게 뭐 쫓기고 그만 죽을 뻔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구사일장 살아남고 우여곡절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이 있었어요. 10년의 세월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높이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신 거예요. 엘리야가 그 참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릿 시냇가 갔어요. 시냇가에 물이 있는 줄 알았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초목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서 기다리라 했어요. 기다렸더니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을 물어오고 고기를 물어오고 만약에 기다림이 싫어가지고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보면 특별히 11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요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래 후회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13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그 전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돌입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다가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제단의 제사 예식을 왕이 한 거예요. 왕이 직접 번제, 화목제 자신이 완전히 영적인 월권 행위를 한 거죠. 사무엘이 돌아와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 당신은 여호와께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느냐고. 진짜 사무엘이 사울을 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망령되이. 여러분 여기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이 행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신 나간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표현으로 말해 정신 나간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행위를 하지 못한 상태는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정상적인 그냥 신앙으로 믿음으로 정상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울의 이 불순종을 보시고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게 하셨어요.
아말렉을 치게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아말렉을 치게 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건 단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15장 오늘 본문에 2절이야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과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장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말렉에 속한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젖 먹는 어린아이, 그리고 그 모든 우양, 낙타, 나귀까지 다 완전히 진멸시켜라. 진멸시켜버려라. 그런데 9절에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종옷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거기 보면 즐겨 아니하고 겨우에 뭘 했다고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래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진멸하라 그래서. 그런데 이 사울은요 그 말씀을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네. 아말렉 아각 왕을 살리고,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 건강한 것, 튼튼한 것, 이런 가축들은 산채로 그냥 끌어오고, 그리고 왜 끌어왔느냐 물으니까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끌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핑계하는 거죠. 변명인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사울이 어떤 면을 보셨냐면요, 사울이 12지파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아주 겸손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그것도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겸손의 문제예요. 겸손해져야 돼요. 만약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내가 한 일이나 업적이나 공로나 어떤 성공을 행하면서 자만에 빠져. 자기가 막 대단한 존재이냐 착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셔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겸손해야 되고,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직분이 중직일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교회에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충성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겸손, 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이 겸손해야 하나님 내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생각이나 마음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우리 어떤
작은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쨌든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또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문제도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절대로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어쨌든 겸손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을 때에 그가요,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도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신의 그 교만함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21절에 읽어보면 그런 책망 가운데에 자기 생각에는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다 진멸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내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렇게 갖고 온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핑계 삼아 변명해서 그것 때문에 갖고 왔다는 거예요. 가장 싱싱하고 튼튼하고 질 좋은 그 짐승들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건 여러분 언뜻 들어보게 되면은 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다 진멸시켜라. 진멸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3절과 18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15장에 계속 나옵니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고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래서 완전히 죽이라.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그랬어요. 없어지기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요 100% 하나도 남기지 말고 100% 완전히 진멸시켜요.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생각이 되어지는. 이거는요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아말렉에 대해서 100% 완전히 진멸시켜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영적인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때문에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죄를 상징해요. 죄를. 죄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의 이 세력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를요, 완전히 진멸시켜버려야 되지. 남겨두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명령하신 게 이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 55절에 보여. 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래요. 진멸해야 할 이거라. 여호수아 23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확실히 알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면 덫이 되면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 남겨두면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남겨둔 그 세력들 때문에. 사사기 2장 3절에 보세요. 그러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 왕으로부터 젖먹는 어린 아이 그 우양 낙타 새끼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나? 그 의도는 이거예요. 살려두면은 너희가 나중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를 버리고
너희 스스로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지금 이 농가에 특히 이제 돼지 양돈 농가가 정말 참 심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돼지 열병 사람으로 하면 콜레라 급성 콜레라가 지금 유행해가지고 어제 어떤 전기수를 들어보니까 저 강화도 이쪽에는 뭐 거의 강화도 안에 있는 모든 이 돼지 뭐 3만 8천 마리. 여러분 말이 3만 8천 마리지. 3만 8천 마리를 그냥 완전히 그냥 살 처분 죽일 때 이산화 이 질소를 뭐 주입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숨이 막혀도 해가지고 죽으면은 땅에 다 파묻어 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마리 남겨두지 말고 3만 8천 마리 멍다. 강화도 얼마나 큰 섬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그 모든 돼지들 그냥 살아있는 돼지를 그냥 진멸해버리고 다 살처분해버리고. 왜? 그렇게 진멸하지 않으면은 그 세균이 다른 지역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 모든 그 돼지를 그냥 한목에 땅에 파묻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식처럼 키우던 그 돼지 주인 입장에서는요, 참 피를 토하고 피눈물 흘릴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하루 아침에 그것도 아직 병도 안 들은 돼지를 갖다가 살아있는 채로 죽여가지고 땅에 다 파묻어 버린다고 했을 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에 대해서 이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하신 거예요. 진멸해버리고. 진멸하지 않으면은 훗날에 아말렉의 더럽고 타락하고 우상의 그 잘못된 좋지 못한 문화, 습성, 습관들, 행태들, 이 죄악의 근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투에 들어와서 전염병처럼 침투에 들어와서 너희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세력 가운데 너희들이 포로되고 그것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창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어지고 결국 너희들 하여금 멸망을 자초하게 하는 거예요. 불보다 뻔한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토록 강력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합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뜻이 중요한 사람은 절대로요 이 주의 말씀에 순종 못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유명한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 때 필독서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9.9%의 순종도 순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100%의 순종만 순종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요구한 이거예요. 99.9%의 순종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100%의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을 못했을 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런 책망을 합니다. 그 2~3절 아닙니까? 그게 보면은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순종하지 못하는 죄가 무슨 죄라고요?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죄. 결국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신지 못할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지고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거를 거부해버립니다. 늦게 해서 깨달았지만은 그래서 사무엘조차도 다시는 당신을 만날 이유가 없다.
돌아서려고 하니까 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고는 그냥 얼마나 잡아당겨서 옷자락 찢을 정도로 제발 떠나지 말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사무엘 옷자락을 잡고 막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참 보세요. 순종하면 하지를 못했는데 왕으로서의 권위, 체면, 신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네? 자연인으로.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참 불행한 모습이에요. 네? 한때는 너무나 겸손해가지고 쓰임받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사무엘에 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사는요, 제사, 우리로 말하면은 예배죠, 예배.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이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아시겠어요? 순종함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예배를 굉장히 가볍게 해요. 그러나 순종을 하는 성도는 예배를 굉장히 중하게 봅니다. 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표현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의 표현이에요. 순종의 표현. 그런데 예배를 드리되 온전한 예배는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정말로 순종하는 자세.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좋은 짐승 그냥 살려가지고 끌고 왔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셔요. 싫다 하셨어요. 같은 예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드리는 진실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등목 가운데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세 번째도 순종. 이 순종함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드리는 그런 복된 믿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